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을 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까지는 아직 3주가 남아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리를 다니거나 또 상점을 가게 되면 벌써 성탄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추리들과 캐롤들, 또 다양한 선물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비즈니스적인 개념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따뜻한 선물을 주고받고 마음에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대림절의 기다림의 메시지는 매우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소망, 기쁨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크게 두려워할 만큼의 뭔가 앞으로 다가올 날이 큰 재난과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죠. 예수 탄생에 관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다가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들어왔던 동방박사들과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 속에서 마지막 사역의 결론과도 같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결론을 짓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사람들로는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크게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사람들은 아무도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 속에서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운영되는 그 속에서 이상 기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게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보다는 참 염려가 되고, 야,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온다니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메시지가, 이 심판에 관한 말씀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온갖 전쟁과 기근과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기억하라는 거죠.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불안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것이 무너지고 흔들려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뭔가 새로운 것들이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예배하고 또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은 나눠지게 되죠. 세상 인구 중에 유대인과 또 이슬람민들과 또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게 되었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단순히 인간과 똑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이 다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다시 재림하는 예수, 다시 오는 예수님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이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는 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놀라운 걸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서 또 신앙적 교리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가 곰곰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갈 동안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인간이 품고 있는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땅의 지구의 종말들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올 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들은 사람들을 극단적 종말론자이고 뭔가 좀 이상한 종교 광신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 우리보다도 실제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억만장자와 같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이 멸망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돈이 많으니까 이들이 자연재해든 또 전염병이든 심지어는 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지구의 멸망과 같은 그런 것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들은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진짜 믿고 있어요. 진짜 믿고 있어서 자기들이 돈으로 그걸 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큰 억만장자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벙커를 사는 겁니다. 벙커. 여러분, 벙커가 어떤 곳이죠? 전쟁이 났을 때 대피하는 곳이 벙커입니다. 그런데 요즘 벙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일들이 막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벙커 그러면 긴급하게 대피하니까 굉장히 아주 좀 당분간 피해 있기에 좀 어려울 거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벙커 지하 벙커에 특별히 사우스 다코다 지역에 가면 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벙커를 만드는데 이 벙커가 아주 호화스럽게 지하를 꾸며놨다는 거예요. 모든 냉방시설과 더불어서 또 재난의 시대에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이 음식들이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재난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며 하고 있나요? 믿기 때문이죠. 반드시 재난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큰 사회 혼란이 생기면 자기들이 피할 곳을 미리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뉴질랜드 같은 곳에 가면 이 섬에서 세상과 지구가 떨어져 있는 섬을 독재로 사가지고 그곳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기근과 같은 그런 현상이 닥쳐올 때를 대비해서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지구 자체가 멸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구 자체가 멸망한다. 이들은 진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고 있나요? 우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프로젝트가 막 사람들의 인기를 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여행을 위한 계획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라도 그 우주로 인간이 이주해서 대피할 수 있는, 지구가 멸망해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화성과 같은 그런 우주 공간에 다른 대피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든 비용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는 이유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들처럼 억만장자들이 행하는 행동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패배감 속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죠.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느냐,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그때에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은 오게 되는데 그날 우리가 피할 길은 어디 있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때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에 주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큰 영광과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보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준비하는 자, 그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어떤 날인가? 반드시 구원의 날,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할 그날이 온다는데, 그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때 되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멸망 올 것이니까 오늘 해도 아무것도 없구나, 다 헛될 뿐이니까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허무감을 빠져 살아갈 것도 아니고, 또 억만장자와 같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때를 대비하자 준비, 이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지구의 멸망도 올 뿐만 아니라 한 인간들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두려움과 또 허무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남은 생애가 많다는 걸 잊기 때문에 오늘 아니니까 내일이면 돼, 내일 모레면 돼 라고는 여유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들을 위해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고,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엮어서 나왔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데고 얼마 자기 인생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자각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남은 생애 속에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교수로서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걸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남긴 그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된 강의를 통해서 그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를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단지 제자들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는 이야기 속에, 그 내용 속에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결론된 이야기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 그 꿈을 위해서 귀한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애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라, 이 말씀이죠. 마지막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른 게 아니라 소중한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정말 바라고 했던 것,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도 낭비할 때가 많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나의 소관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태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 천국을 임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다 분명한 사실은, 아는 사실은 떠나간다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정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때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하지 아니한 것을 중단하는 훈련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매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매일매일 하던 일에서 중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끊고 오직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대수로운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준비하고 소중한 것들을 애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난 그대로 할 것이다. 내가 하던 일 그대로 그때도 할 것이다. 이 의미는 내가 하던 일이라는 것을 매우 소중한 일로 내가 해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12시가 되든 내일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라는 건 상징적인 개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없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사과나무를 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 거룩한 일, 귀한 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나는 하겠다. 그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태도와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죽고 싶은 자리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러나 시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결코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 언젠가 어느 날인가 죽음 앞에 세워질 때에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었는가? 나는 누구 곁에 죽고 싶었는가? 내가 죽고 싶은 자리가 진정 살고 싶은 자리이니 나 지금 죽고 싶은 그곳에서 살고 싶은 생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음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 그것이 살고 싶어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곧 죽음을 준비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인자가 다시 오는 걸 보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늘 하루하루가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천국을 맞이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온갖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